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바울사도 12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여러분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가정의 달 5월이 지나고 호국의 달인 6월이에요. 6.25는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기념할 수 있는 날인데요. 나라 뺏긴 서러움도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뺏겨서 서러운데 그 서러운 가운데 또 민족이 민족을 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게 바로 6.25입니다. 그 6.25를 기념해서 지난 시간이 벌써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아무것도 없던 황폐해졌던 나라가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건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1세기 때는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힘들어요. 세상의 문물이 발전하고 많은 과학이 발전해서 증명되고 있는 나타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사단. 시대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이 거의 교리적으로 어떻게 됐다 그런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울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내용이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선이 무엇일까요? 선.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착하다. 근데 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차가 갈 때에 기차 레일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선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은요, 믿음의 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마음으로 믿는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뺏긴다는 말이죠. 생각과 마음을. 1세기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는 왜 모였어요? 우리가? 왜 모였어? 하나님께 예배를. 결국엔 여러분 축복자들은 다른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들어왔을 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미.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예수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나라를 뺏겨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뺏기니까 어떻게 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어떻게?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 그 네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자꾸 전개해 나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향하여 유리창을 열어놓고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목숨과. 그래서 왕의 조서가 나와서 왕 위에 다른 것을 섬기면 다 죽이겠다고 조서가 내려왔는데도 그는 이스라엘 향하여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목숨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봤어요? 우리 권사님은 내놓고 기도해 봤겠지. 예수를 믿고 벙어리가 됐습니까? 예수를 믿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깨달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됐다고 해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나를 내려놓게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의 교만과 거만이 싸움을, 다툼을 만들었고 분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 걸고 살면서 자기의 신앙과 생명에는 목숨을 걸지 않아요.
가족들의 믿음을 물려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마에 새겨라, 팔에 새겨라, 왜 새기라고 그럴까요? 믿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로마서 16장에 보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에 일꾼으로 있는 우리의 자매를 베베를 너희에게 천구하노니. 그랬다면 여러분 뭐예요? 기억되는 사람들이 돼야 돼.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정말 만지기도 아까운데 하나님께 나는 도대체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연수 국장님네 연수 원장님네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집회 부름을 받아서 갔어요. 성도들이 낮에는 일을 가니까 오전 예배가 할 수가 없어서 새벽에 많이 모인대요. 그럼 새벽에 너달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새벽 예배를 여러분 철야 예배처럼 제가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셔서 하는 거지. 불을 지피는 일들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지금 아무리 봐도 앞이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조건입니까? 예배할 수 있는 곳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조건입니까? 이제는 교회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자기네 성도들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출입증을 찍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지 문 걸어 잠그고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들어오지 말라가 없어요.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자꾸 보게 되었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어떤 목자를 만나서 어떻게 인도자를 만나서 같이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권위 있는 목사님이 은퇴한 다음에 저 지방으로 내려가 수도원을 만들고 거기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다 숙소를 만들고 같이 밭을 일구고 감자 심고 옥수수 심고 이렇게 해서 같이 살아갑니다. 동역하면서. 우리 인생이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까요? 5대 솔라의 원칙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분들한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 찬미의 제사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빛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있는 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날 먹인다고 해도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나로 맘지 않으면, 예수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와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네가 나를 따르려느냐?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고 있고 주님 따라오세요 하고 있는 이 시대. 언제든지 필요할 때만 부르고 부르지 않는 이 시대. 목놓아 외쳐 불렀어요. 여러분, 예전에 삼각산 꼭대기에서 이 산에서 저의 산에서 주여 주여 외쳐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게 뭐예요 도대체? 믿음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구할 것이 뭡니까? 다른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비춰서 평강 주기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인 거예요. 평안.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들은 모든 것들을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데, 지금도 하나님을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지금 구하는 기도는
먹고 마시고 살고 아파트가 몇 평이고 더 좋은 집 달라고 더 좋은 차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밖에 안 해요. 내 자식들의 출세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은 이미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셨다는 것,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여러분 진정으로 영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것은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빗대서 얘기한 것은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옵니다. 그는 공무원이었어. 공무원, 총망받는 공무원, 그리고 공인이었어요. 남들이 찾아볼까 봐 어떻게? 그가 언제 찾아오더라? 밤에 찾아오더라.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몰래 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밤이 오는 걸 갖게 되면 여러분 따뜻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따뜻해야 돼요. 왜요? 이미 구원 받았다는 확증을 갖고 있어요. 제가 요새 요 근래에 사모랑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제 파고 들어가는 법을 배워서 듣는 거에 자꾸 중점적으로 듣는 이유가 뭐예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듣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심겨져야 되고 그 심겨지니까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것을 나한테 삶에 적용시키니까 어떻게 되더라?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실 평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족하지요. 연약해요 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많이 가진 자들한테 물어봐도 그들도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연약하다고 얘기했지. 이거는 다 누구나 똑같기 때문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채우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께서 첫 이적을 보이십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요. 더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 성경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다 중요한 게 뭐예요? 포도주는 사람들의 정신과 이 모든 것들을 흩어내놔요. 근데 그때의 문화에는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창피를 당하는 상황이에요. 혼인잔치에 있어야 할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어떤 상황에서도 저분이 하라는 그대로만 해라. 6 항아리에 물을 부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포도주를 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무엇을 부어라? 물을 갖다 부어라. 중요한 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얘기인데 보세요. 술은 사람의 정신을 뺏어갑니다. 술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무너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너희들이 물로 된다는 걸 얘기해요. 이 성령의 성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떠다 갖다 줬더니 포도주가 물이 어떻게 되더라? 포도주가 됐더라. 그걸 먹었더니 먼저 세상에서 먹던 그 포도주가 아닌 예수께서 만든 물로 만든 포도주를 먹었더니 그게 성령에 취해서 그들이 더 좋은 것을 내렸다고 칭찬이 나온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믿음인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얘기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여러분 분쟁이 없는 것이 없어요. 왜요? 왜 그럴까? 사단이 자꾸 그들의 생각 속에 집을 짓고
다툼이 안 날 건데도 다투게 만들어요. 왜? 자기 자존심 건드렸다고. 왜? 자기를 무시했다고. 왜? 자기는 빼놓고 했다고. 왜? 없다고 무시한다고.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자들을 여러분 어떤 리더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평등하게. 할렐루야. 누가 많이 있다고 더 내고 누가 적게 있다고 덜 낸다고 하지 말고 평등하게 나누라. 이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솔로몬이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게 내 아이다 이게 내 아이다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여봐라 칼을 가져오너라. 저렇게 울고 불고 떼쓰고 난리가 나고 내 아이라고 칼을 가져다가 저 아이들을 반쪽으로 나눠서 하나 반쪽씩 갖고 가네. 그랬더니 한 여자가 엎드려서 왕 앞에 절하며 주인님 주인님 왕이시여 아닙니다. 저 아이를 죽이지 마옵소서. 저 아이는 저 여인의 아이가 맞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잠뜻이 얼마나 심한지 젖물리고 자다가 뭉개서 죽였어. 숨 못 쉬어서 죽었어. 그때 이 옆에 있는 여자의 아이랑 바꿔치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애기 엄마는 그 애기가 나의 애기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 젖을 물렸기 때문에 알고 내가 난 자식 때문에 알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모를까요? 알고 있는데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인이 매달리면서 왕이시여 저 아이 죽이지 마옵소서. 저 여인의 아기가 맞으니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는 거짓 증언을 했다고 해서 그 여인도 지금 죽을 상황이야. 그래요 그래요. 어떻게 네가 와서 거짓말을 했냐고 죽여도 말 못할 상황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지혜로운 리더는 솔로몬은 여봐라 저렇게 울고 매달리고 아이를 죽이지 못하는 그 여인이 이 아이의 엄마가 맞아. 그 아이를 여인에게 주어라.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몸으로 눌러 깔고 뭉개서 죽인 그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처벌받는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도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 하면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왜 안 풀어주시겠어요? 이 나라가 여러분 전쟁의 포화 속에 다 잃어버리고 사는 민둥산이고 불타 없어지고 집은 없어지고 가옥도 없어지고 논도 없고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폭탄의 편 속에 산에 있는 나무는 다 껍질 다 뺏겨먹고 뿌리까지 다 뽑아먹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때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그들이 이 산에서 저 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이 나라가 그리스도인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민족성이 강하게 도와달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선교사들이 지원을 하고 미군들이 지원을 해줘요. 여러분 돼지국밥에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때 나온 거야. 꿀꿀이죠. 이 시대가 점점 살기 좋아지니까 어떻게 미혹이 더 많고 사람들의 생각을 자꾸 파고들어서 생각을 혼돈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그들을 파멸로 이끌어간다. 오늘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 속에 뭐 삶을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평강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런 자들이 있어요. 분쟁을 자꾸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사람들을 자꾸 미혹하게 하는데 18절에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때기만 섬기고 있다는 거야. 경고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야. 사기친다는 얘기예요. 사기친다는 거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물론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고 얘기했지 장사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두 번째가 뭐냐면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 영적인 눈을 떠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얘기를 하는 게 요한복음이 맞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뭘 본다? 내 믿음 본다고 얘기했지. 너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나? 어떤 큰 집에서 사나? 어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관이요, 인격적인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뭐예요? 진짜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부드럽고 유한 자, 악한 자가 아니라. 응?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자꾸 채찍질해야 되는데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찔리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에서 좌우 어떤 일에 낯선 문보다 이래야 우리를 찔러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또 오살리 기도를 올라갔다 왔습니다. 우리 청주님이 올라가셨어요. 물론 100명, 200명 이렇게 있었어도 여러분 보세요. 의뢰받는 사람들이 다 받는 게 아니야. 불과 몇 명 안 돼. 정말로 사모함이 있는 자, 간절함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집중하고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레마로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것이 바로 치유와 회복과 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뭐예요? 그곳에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우리 신음 속에서도 반응하시는 하나님. 왜요? 첫 달라고 우는데 첫 안 주는 엄마가 어디 있어? 아빠 이거 사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아빠가 안 사주는 아빠가 어딨냐고. 기도에는 응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 아멘. 내가 나를 찾으라. 그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내가 나를 찾으라. 그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는 내게 와서 값없이 족박구를 사라. 또한 포도주도 사라. 너의 기쁨을 거기서 쳐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지. 수고하고 무거운 니들은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그 문제 뒤에 그 문제를 통하여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싸고자 하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버려야 살아. 버려야 욕심, 자만, 교만, 모든 걸 버려야 돼. 버려야 십자가가 가벼워지는 거야 점점. 여러분 이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기념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십자가를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죄, 나의 문제성.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성전 나와서 그러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연약하다는 걸 주님 앞에 아뢰는 거야. 우리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깨끗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씻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뜨라고, 영적인 눈을 좀 뜨라고.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한 내용이 뭐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부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 곧 기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더라? 강해지는 거야. 아멘. 믿음은 가진 것만 된 게 아니라 믿음을 쓰면서 사는 거야. 아멘.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아멘, 말씀을 보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을 쓰는 내용이라고. 교회에 오는 모든 것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돼야 돼. 회복돼야 돼. 아멘.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여!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주여! 나는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이거 말씀 가르쳐 드리겠죠. 주여! 내 기도를 들으옵소서. 주여! 나를 돌아봐 주시고, 주여! 바로 응답하소서.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라는, 왜 믿음 안에서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기도라니까. 가장 힘든 게 기도야. 왜? 사단은 그 기도를 못하게 막으려고 그래.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해. 말씀 보는 걸 또 싫어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여러분 눈꺼풀이야, 눈꺼풀. 응? 몇 수십 톤의 배도 아니고, 탱크도 아니야. 내 눈꺼풀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워. 성경책 두 구절만 보면 눈 감겨. 주님같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감각 없는 자 되지 말고. 보세요, 예수께서요 소경을 눈 떠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침을 뱉어서 땅의 그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줘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아니 더럽게 침에다가 그 더럽게 흙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왜 흙을 다 붙여?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날에서는 그 사람 얼굴에 침 뱉는 게 욕이에요. 엄청나게 큰 욕입니다. 근데 그 침을 흙에다 짓이겨서 예수께서 그 맹인의 눈에다 붙여준단 말이에요. 발라줘. 양쪽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 주님께서 어디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침이 눈을 뜨게 한 거예요? 진흙이 눈을 뜨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의 순종이 눈을 뜨게 한 거예요. 실로암 못까지 더듬거리고 갔을 거 아니야. 영적인 수고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팔복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게 맞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믿음으로 헌신했더니, 믿음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닦아가면서 청소하면서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정말 온유해지며, 주님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닦을 성전이 있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예배 자리에 들어올 수 있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 인생의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할렐루야. 세 번째는 감각 없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감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반응을 해야 되는데 감각이 없어.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멋대로 한다. 그래서 호랑방탕이 기다릴 거예요. 탕자가 여러분 처음에 아버지 옆에 있을 때는 아버지! 재산 좀 주세요. 내가 가서 넉넉하게 불려갖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재산 좀 분배 좀 해주세요. 그가 기다리는 게 뭐였어요? 호랑방탕이 기다려. 또 친구들이 돈 떨어지니까 친구가 옆에 있어 없어? 다 빼먹고 쭉쭉쭉쭉 다 팔아먹고 없어졌어.
세상은 그런 거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변하게 만들어서 어딜 향하여 보더라? 그의 시선은 아버지를 향하여 보더라. 돼지가 먹는 취없는 열매를 먹어가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따뜻한 질질도 있고 좋은 옷도 있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그의 발걸음이 돌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야. 아버지를 향하여 가는 거야. 아버지를 향하여 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돌아갈 테니, 제가 돌아오니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그냥 거기서 일하면서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해. 감각 없는 자 되어서 주염열매 먹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주염열매 먹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향하여 계속 갔더니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가락지를 껴주시고 송아지를 잡아 대접해 주시잖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들이,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제가 여러분 바빠서 예전에는 자주 와서 설교해달라고 했던 그런 데도 있는데 이제는 바빠서 갈 수가 없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죄송합니다고 전화를 끊는데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해달라고 해도 갈 수가 없어. 이제 바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방송을 통하여 듣는 모든 이들이요, 아멘 아멘 하면서 받으면 같은 은혜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틀어질 수가 없어요.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여 전능한 자 하시더라. 이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때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 바라보고 갔던 이 세상은 어떻게 허랑방탕이 달리고 세상의 미혹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면은 바로 이단 되는 거예요. 그냥.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라니 공교한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말씀만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리더,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르치는 그들아가 어떻게 합력하라, 좋은 것을 따르라, 나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사업, 모든 것들, 가정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왜 리더자들이 먼저 할까요? 기도의 제목들을 한 줄씩 써서 내라고 하는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감각 없는 자 되지 말고, 세상의 염려로 그냥 호락막탕하게 살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화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닌 거예요. 사람 많은데 들어가니까 죄가 더 많아. 이 감각 없게 되어져서 그래요. 감각 없게 되어져서.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 여러분, 화초에 물 안 주면 죽어요, 살아요? 얘가 물이 공급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물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으로도 좋은 공기를 조성해주고 햇빛을 봐야 사는 것은. 에베소서요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으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건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넓히고 마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감각 없는 자가 안 되는 거야. 오직 예수 안에 붙어있는 나무가 되라는 얘기예요. 아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5장 한번 갑니다. 요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읽어봅니다. 몇 페이지? 시약성경 314쪽. 그렇지. 시작. 너희도 5절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배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는 어떻게 자녀들처럼 어떻게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게 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아멘.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을 허랑방탕하지 말고 아버지 방법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기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집회가 계속 여러분 코로나 이제 해제가 되면서 계속 이제 열어지는데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살아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확신을 갖게끔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라고. 여러분 쓰러진 자 넘어진 자 보면 다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일방적으로 다 똑같아. 약속이 없으니까 흔들려. 응? 약속이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흔들려.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하 구원받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예수밖에 준 적이 없는데 응?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마음과 생각 속에 침투하여서 자꾸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뭔데? 예수가 다야? 예수가 밥 먹여줘? 아 이번 주 안 가면 어때?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다음 주에 주님 오실 거예요. 어떡하냐? 세월을 아껴야 때가 안 가냐.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어떻게 미련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사람들 보고 남 따라갈 일이 아니야. 이게 남 따라갈 일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선진들을 봐라. 그들이 고난받지 않은 자가 없었고 그들이 힘들지 않을 때가 없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까지 다 맡겼다는 사실. 첫 번째가 뭐예요?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두 번째가 뭐예요? 영적인 눈을 좀 떠라. 세 번째가 뭐예요? 감각 없는 자처럼 살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전했습니다. 하나님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 예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